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촌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마을 일에 열심히였고 또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의당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척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만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뒷소리를 하고 욕까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존경하기는커녕 미워하고 또 때로는 아주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잘 씹는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무척 났습니다. 정말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음을 꾹 누르고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승님한테 가서 여차여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겠군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마을 일을 시킬 때 좀 게으르고 잘못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거야 당장 바로 잡아가지고 잘 해야 되니까 꾸짖고 막 엇박지르고 그러지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당신보다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고 잘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제가 리더인데 저보다 잘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군요. 그럼 우리 촌장님 평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촌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못됐더라고요. 솔직히 큰 스승님에게 고백하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의 큰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진정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한다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인정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꼭 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거절을 원치 않습니다. 인정을 원합니다. 미움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 조금 더 지고 가면 내 허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알면서도 억척같이 무거운 짐 지고 남에게는 힘들다는 말도 제대로 않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과 재력과 권력과 능력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단지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 부린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 부린다.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질고 또 모진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모질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그 모진 모습이 나와요. 첫째, 여전히 항상 화가 나 있어.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거 화 안 나게 돼 있어?
항상 화가 나 있어. 둘째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죽일 듯 살아요. 죽일 듯. 여유가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저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도 그렇겠지만 남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대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가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모질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치닫는 사람일수록 아부를 잘해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얻어내. 그리고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공문을 청하여.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받아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위를 점하고 말을 하고 일을 해요. 자기가 우위에 서 있는 걸 딱 붙잡고 아주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요. 너 왜 이렇게 모질게 살까?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스데반 곧 잡아 죽이고 몇 놈 감옥에 쳐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쑥 들어갈 줄 알았는데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릇된 길에 돌아서지 않고 이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우위를 점해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아주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사울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이 사울이 지금 어느 시간에 가고 있습니까? 정오에 정오. 정오는 아무도 길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불이 일어났으면, 참지 못했으면 그 정오에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만나기 원했던 하나님. 사람을 죽여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느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에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소리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내용을 덧붙여서 더 온전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너가 너가 너 자신에게 고생이구나. 이 소리를 들었을 적에 사울은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숨이 턱 막혀버리고 지옥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데
여러분, 너무 남편한테 헌신하지 마세요. 너무 아내한테 헌신하지 마세요. 너무 자식한테 잘하지 마세요. 너무 부모한테 잘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것보다 위험한 게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면 항상 고통스러워. 남편은 남편으로 대하고, 아내는 아내로 대하고, 부모는 부모로 대하고, 자식은 자식으로 대하고, 성경대로 대하면 돼요. 거기다가 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냥.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불순종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얘기는 너 존재 자체가 불순종이야. 너 존재 자체가 아주 나를 괴롭혀. 이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이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으니까 못 보겠지만 봤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자고요. 아주 그냥 신사복을 쫙 입은 모습일까? 가운을 아주 멋들어지게 입은 모습일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남자들에게, 그들에게 땅바닥에 글씨를 써줬잖아요. 그 글씨를 보고 남자들이 회개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만약 그 장면에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봤다면, 사울이 괴롭힌 모습 그대로 아주 찢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 그대로 있는데, 정말 그분의 눈동자는 맑고 밝고 사랑이 가득 차서 그분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이 다 녹아내리고 상처들이 다 치유받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눈동자로 사울을 바라보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이 박해를 받고 너의 모든 악과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줬다. 너를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치러도 나는 마땅하고 나는 당연하고 나는 너가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한다.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용서하신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몰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용서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로 탄생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속량해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을 위한 용서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용서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없으시고 자신을 구원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너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는구나.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어찌 너가 너의 율법의 의로, 행위의 의로, 지식의 의로, 삶의 의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모질게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냐?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너가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해라. 어떤 자신? 새꼬챙이로 자기 일을 찌르는 자신, 가시채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울이 먼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럼 이게 한계치죠. 굶는 건 괜찮은데 마시지도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계치예요. 그럼 사흘 동안, 3일 동안 두 눈 딱 감고 뭘 했을까?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격언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룻밤에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어도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한 번 잘못했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잘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달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달리세요. 그러나 넘어졌다면, 깨졌다면 방향은 바꿔서 바로잡고 달리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 계셨는데 남편이 선장이에요. 그리고 아들 셋하고 살았는데 선장이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죽었어. 10년이 지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둘째 아들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셋째가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나서 거실을 둘러보니까 딱 있어.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그림 바꾸세요. 그림을 딱 보니까 아주 멋진 그림인데, 아주 탐나는 그림인데 딱 바다와 배, 아주 그냥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금방 파도가 칠 것 같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아주 예쁜 배가 하나 딱 있더래요. 저거 바꾸라고.
우리 집사님 아들 받아 나갈 일 없게 하려고 저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짓겠다 그랬는데 그런 그림 하나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농촌을 탁 목가적인 풍경을 쫙 그린 그림을 바꿔 걸었대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부인이 셋째 아들하고 시골로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바꾸세요.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방향만 조금 트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영적인 메시지인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무한 반복했을 것이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그래도, 너가 이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꽃이 활짝 핀 봄날에 엄마와 아들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50대 중년이고 아들은 20대예요. 이름이 창수예요. 꽃이 활짝 펴 있는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엄마가, 창수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지? 나. 뭐라고? 창수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야? 나. 근데 이 아들이 자폐야, 자폐. 응? 누가 그랬니? 엄마가. 엄마가 막 울었어. 창수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니? 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가 엄마가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참 깨끗하다, 너는 참 좋다, 너는 참 착하다, 그 말을 많이 들려줘가지고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줄 착각일까요? 진짜일까요? 착각? 그럴까? 진짜? 그치? 진짜일까요? 진짜. 여러분이 사울을, 말바닥에서 떨어지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 3박 4일 동안에 이 사울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저지른 모든 악한 것을 다 생각나면서 이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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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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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이고 너는 거룩한 자이고 너는 아름다운 자이고 너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이고. 여러분, 우리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주님께 이래도요, 이래도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렸을 적에 너무 더운 날 하드가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동전 꺼내 갔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변함없이 그래도 너는 최고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해.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